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베치노 다네와 요이치니 오치테 아루모노와 야쿠바이 아루모노와 로쿠주바이 아루모노와 산주바이노 미요 무슨다. 아멘. 마타이노 국구엔시오 주상노 하세스데스. 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거의 끝부분까지 51절까지의 내용은 내 마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러한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부분만 제가 이렇게 취한 건데 이걸 전체적으로 한다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니까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런 과정을 따라서 믿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참보리와 독보리를 비유로 해서 그 천국 국민의 또 민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얘기한 거고, 천국은 실제 삶을 기초로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맹하니 그냥 하늘에 있는 거 그냥 보이지도 않는 거 실루엣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면 실제 우리 삶의 그 모습을 기초로 해서 천국을 설명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설명이 기가 막히게 잘하신 겁니다. 쉽게 누구든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많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 실제 삶을 기초로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은 뭐냐, 각자의 세상의 삶에서 깨닫게 되는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리는 천국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은 비유의 소재를 본다라면 여기에 13장이 1절부터 51절까지 내용의 비유의 그 소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농경생활과 상업과 어업과 일반 생활로 그러한 천국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실제로 우리가 있는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느꼈을 때 우리에게 실제로 천국 생활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생각했다 도대체 천국 생활이 어떤 거, 천국이 어떤 것인가 잘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그랬는데 그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 얘기도 쓴 책도 보면은 100이면 100 다 다른 거예요.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 삶에서 그 삶의 모습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알곡의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알곡의 믿음의 과정을 보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믿음에 들어간다 그랬을 때도 잘못 한 걸음 약간 각도가 벗어난다라면은 광신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잘못 각도가 벗어난다라면은 무관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우리에게 그러한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먼저 본다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알곡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뿌려주신 씨앗은 다 알곡이에요. 근데 좋은 땅에 뿌려진 알곡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알곡을 뿌려주더라도 그 밭이 좋지 않다면 싹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싹을 낼 수가 없으면 알곡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곡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알곡이 다시 내년에 뿌렸을 적에 다시 싹이 나와야 알곡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수 있고. 근데 좋은 땅이 아니면은 알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쭉정이만 그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 한문으로 일본어로 써 있는 거는 무기라고 그래서 이게 독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조금 달라요. 독을 가진 볼이에요. 그래 이제 먹으면은 탈이 나는 거예요. 뭐 설사도 하고 막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모든 사람들은 알곡이를 뿌려지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비로소 알곡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마음이 좋은 땅이 되는 마음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본다면 좋은 땅에 13장 23절이죠. 마태복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알곡을 우리한테 씨를 뿌렸다는 그 알곡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깨닫고 또 결심하는 자, 이게 맞구나, 결심하는 자, 이 사람이 좋은 가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깨닫는 것까지는 참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근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깨닫는 것까지 쉬운데 여기에서 한 단계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한 단계 나가는 것이 뭐냐면 결심하는 거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힘드냐 그러면은 이 사회가 지극히 지식적이고 관습적인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마다 전통 종교가 있고 다 그러니까 이게 관습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동성연애 했다고 그거를 정부 측 주 정부에서 잡아가지고 때리는 태형을 70m씩을 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갈 때 부축받고 나가더라고요. 이런 데서 기독교를 개종을 하겠다.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 사회 환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지식, 상식, 현대적인 지식, 그리고 그런 관습적인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했냐면은 그 안에 90%인데, 종교가, 마호멧, 종교가 90%를 가지고 있는데, 주 법을 해서 만들기를 뭐냐면은, 나머지 10%도 이 법을 왜 근거하라는 거죠, 코란에. 그 법에 근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관습이 굉장히 무섭죠. 미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과 우리 신체 생활과 많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고 하지만 결심하고 이것을 행동에 옮기는 실천하는 건 무지하게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제대로 이루어져야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땅이 되는 것을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들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성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이 전부 우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도 일반 보리와 밀과 독보리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저도 아주 어렸을 적에 중학교 때인가 그때
그 아버지랑 땅을 개간한 적이 있어요. 개간을 하면은 이 땅을 전부 이렇게 그 삽으로 파가지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풀이 고름이 되게끔 해서 이렇게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는 건데, 단순히 뒤집어 엎어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큰 나무 뿌리 같은 건 다 골라내야 되고, 돌도 다 골라내고, 그래서 이거 흙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뒤집어서 엎어놨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모미를 심었어요. 모미를 심었는데, 거기서 나온 모밀이면 상품성이 하나도 없는 모밀이에요. 상품성이. 그 다음에 또 목화를 심었어요. 그 다음에 목화를 심었는데, 목화도 상품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목화만 된 거예요. 아이 때, 어렸을 때니까, 가서 목화 피기 전에 따먹으면 달거든요. 따먹고 그랬어요. 근데 따먹어도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상품성이 없는 그러한 열매가 나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간하는 땅에 들이는 노력, 그거 이상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올바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알곡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씨려도 뿌려주신 건 알곡인데, 우리가 알곡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노력도 하고 결심을 하고 깨달음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 또한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단계를 우리가 넘지 않는다면은 정말 알곡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알곡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죠. 다음에 본다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습니다. 걸림돌을 이제 가라지라고 취급하는 거죠. 그 가라지라고 취급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내가 절반만 가져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믿음의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예요. 이때가 뭐냐면은 요런 씨앗을 이렇게 해서 말씀에 실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려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이제 천국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마음도 평안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은혜의 축복을 받고 그런다. 그러면 이거를 제일 싫어하는 것이 어둠이라는 거죠. 악이 이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그 가라지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딴지를 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마다 생각할 수 있는 거 뭐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25절의 말씀이죠.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어요. 먹지 못하는 독을 가진 그 보리를 우리가 잘 때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가지고 지금 속에 기쁨이 넘치려고 그러고 내 마음에 천국이 커지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딱 밤에 우리가 잘 때 딱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우리가 그 가라지를 우리 밭에 뿌렸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생활이 이것을 전부 우리에서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삶에서의 걸림돌이라는 건 뭐냐면, 가라지가 그냥 걸림돌만 있는 거 아니에요. 가라지는 뭔 일을 하냐, 우리는 또 공격을 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못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어렵고 힘든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든 삶. 어렵고 힘든 삶의 내용을 깊이 말씀 안에서 파고 들어가면 우리에게 좋은 작용을 하는 건데, 우선 당하는 거는 괴롭고 힘들다는 거죠. 괴롭고 힘들다는 그러한 생각이 너무 앞선다 그러면은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이런 걸 모든 것을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걸림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곡이 될 수 없도록 끌어내려 가라지화 시키기 위한 어둠의 전략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중동에서의
그 독보리는 우리나라 그 피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 피는 뭐냐면은 그 중동은 이제 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나라 피는 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논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모를 심으면은, 중간중간에 피가 올라와요. 피가 올라오는데, 피라는 것도 하나의 그 아류 곡식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곡식이 아닌 거죠. 그런 것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피살이 간다 그래서 피가 쭉 올라와요. 보통 벼보다 피의 키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피살이 갈 때는 이렇게 가는데, 그때 가서 가장 조심하는 게 뭐냐, 그 모를 심어놓은 그 사이사이를 모를 안 밟고 그걸 빼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나중에 그 피가 들어가면은 좋지 않죠. 그러니까 쌀이 품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중동에 있어서의 독보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주 잘 맞는 비유가 되는 거예요. 독보리는 뭐냐면 밤에 몰래 와서 뿌려놨죠. 뿌려놓으니까 뿌리가 난 거죠. 뿌리가 나고 원래 곡식보다 곡식 같은 가짜 곡식이 잡초가 같이 비료를 뿌리면은 잡초가 또 더 빨리 흡수하듯이, 이러한 곡식하고 잡초하고 있을 때 잡초가 더 빨리 흡수해요. 영양분을. 그래가지고 더 빨리 크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가라지가 위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중동의 가라지는 밑에서 뿌리가 퍼지는데,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뿌리가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뿌리를 막 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분명히 어렸을 적에 가라지라는 걸 알고 들어가서 뽑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리의 뿌리를 감고 있고 엉켜져 있으니까 진짜 보리의 뿌리까지 뽑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지금 독보리가 있는데 뽑을까요? 하고 주위 사람들이 물으니까, 아니다, 내버려둬라. 그거 뽑다가 진짜 알곡도 뽑혀지니까 내버려둬라 그랬어요. 이상한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목사예요. 목수였었거든요. 목수였었죠. 그죠? 근데 이렇게 농사를 잘 알아요. 여기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해했었냐면은, 멍에를 끌고 가는 소 얘기 나왔을 적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근데 그거는 목수니까, 멍에를 누가 만드는, 목수가 만드니까 아주 잘 알 것이다. 근데 이런 농사까지 잘 알리라고는 생각 못 하는 거죠. 다방면으로 그 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시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곡의 안전을 위해서 뽑지 말고 내버려둬라. 근데 우리나라의 피는 벼보다 더 키가 높은데, 이 중동의 가라지는 참보리보다 더 키가 낮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하고가 그런 수확 방법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의 목표가 뭐예요? 가라지의 목표는 무조건 알곡에 섞이는 거예요. 추수할 때. 알곡에 섞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럴 때 먹어가지고서 부작용을 일으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요새 굉장히 많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종교계들 이런 일이 별거 아니에요. 알곡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진짜 그러한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가 알곡의 멸망의 목표를 두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조치와 병행해서 어떠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 또한 믿음, 또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라지를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때
이때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굉장히 심하다고요. 세상에 별 사람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쨌든 딴지를 거는 거예요. 우리 여기만 해도 벌써 몇 번째 딴지를 걸고 그래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으로 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선으로 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라. 선으로 대해서 선으로 돌아올 사람들이 아닌 데는 선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하라는 거예요. 평범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왜 그러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처신, 그런 것도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도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질 때는 그것을 넘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넘기라는 거예요. 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넘긴다는 게 힘든 거를 내가 아노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짐을 진 걸 내가 아니까 내게로 와서 나에게 쉼을 얻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그 해결점을 찾고 그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러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굉장한 낙심을 해요. 낙심을 하지 말고 참아라, 인내하라. 그리고 상황을 봐서 인내하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라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단을 한 발 더, 믿음의 계단을 한 발짝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겨자씨가 싹을 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나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겨자씨가 싹을 낼 때 어떻게 되냐면 많은 새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쉬고 그 평안을 얻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룩도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룩을 넣으면 그냥 금방 확 퍼져버리죠.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은 누룩을 빵에다가 밀가루에다가 근데 누룩을 확 부풀거든요. 근데 그걸로 빵을 해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누룩 종류를 안 넣으면은 빵이 밀가루로 해도 개떡이 돼요. 부풀지 않으니까. 근데 그걸 넣으면은 불어가지고 빵이 돼 부드럽고 맛있는 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더 안에서 천국을 내가 진짜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평안을 얻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나무가 흘러 넘치는 평안이 여기 겨자나무가 돼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사람들이 밑에 와서 그늘에서 쉬고 이러는 것이 너의 일이라는 거죠. 선한 영향을 이웃에 끼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한 발짝, 이게 믿음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러한 모습을 내가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에 본다 그러면은 다 알곡은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곡이 됐습니다. 아주 내 안에 평안이 가득하고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알곡이 됐는데, 그러면 뭐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기쁨이 그냥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은 뭐냐면 세상의 기쁨을 넘는 천국의 기쁨이라는 거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때요? 우리가 집을 사면, 집을 사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3년 못 가요. 그리고 자동차 사죠? 3개월 못 가요. 머리 깎기에 일주일밖에 못 갑니다. 아무리 세상에 내가 원하는 걸 모두 한다 그래도 그게 기간이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영원한 기쁨은 뭐냐면 끝이 없다는 겁니다. 끝이 없는 거, 한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6절의 말씀이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로
비유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이러한 세상의 기쁨도 천국의 기쁨을 따르지 못하는 게 어떤 소유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 물질에 대한 소유의 기쁨이라는 것은 한계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끝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영원한 기쁨, 천국의 기쁨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계속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유의 기쁨 한 번만 기쁨이 딱 나오고 그걸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그러한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는 자의 기쁨을 감춰진 보배를 찾고 귀한 지은주애로 소유하는 것으로 표현했지만 여기에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표현을 못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랍니다. 세상 기쁨을 넘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알곡은 하나님의 지혜와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참성도와 세상의 백성을 구분짓는 그물 사건에서 곤란함을 받아 구원과 영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물 사건이라는 거 예수님이 얘기했었죠. 고기가 많은데 그물을 쳤다는 거죠. 그물을 쳐가지고서 딱 그물을 당겨보니까 큰 놈 작은 놈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러한 사이즈만 골라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거는 잡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상한 종자는 잡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커도 안 되는 거죠. 뭐 먹지 못하는 것은. 그런 것만 그물을 쳐가지고 그물을 올려서 그런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놔버리는 거죠. 그런 것이라기는. 근데 여기서 알곡과 가라지에서는 추수 때 전부 알곡을 전부 따고 가라지는 그러한 대랑 같이 전부 불에 들어가서 불쏘시개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동의 가라지는 뭐냐면 독성이 있는 먹을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구분도 어렵다고 그럽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조금 얘기할 거 마냥 그 벼와 피의 차이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피는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먹을 정도의 수준이 안 되는 것이죠.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고 못 먹어 보이면은 그런 얘기해서 사흘에 피죽 한 그릇도 못 먹었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근이 들고 막 그랬을 때는 변은 안 돼도 그건 지가 잘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갈아가지고 죽을 쏘 먹었는지 만들어 먹었는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중동의 그러한 가라지는 인간이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것을 피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도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라지의 목표는 뭐냐면은 남을 해하는 거예요. 남을 해하는 게 가라지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근데 이거 가라지가 하나 자기 악이라는 거 어둠이 그 모르는 사실은 뭐냐면 이 악을 멸망을 시키면서 지도 멸망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도 멸망할 때 지도 멸망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끌려 들어가서 멸망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라는 건 자기가 가진 그걸 가지고 남도 멸망시키고 자기도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러고 그걸 모르고 또 자기는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라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두 멸망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선별받은 믿음의 알곡들만이 이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곡은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사람이 알곡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알곡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알곡은 그러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방향이 잘못된다라면은 이단 쪽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것이 알고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알고게, 이때는 겁날 거 없습니다. 나에게 모든 평화, 아주 넘치는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나의 모든 것이 설사 지금 현재 좋지 않을지라도 이것이 좋은 길로 가는 거,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하나님의 세월을,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다? 내 마음에 먼저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세우는 복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